몸이 약한 목사를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병약합니다. 몸이 참 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를 압니다. 제가 건강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인 모습이 보여진다면 여러분들도 힘이 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저는 믿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한 목사를 섬기는 일도 여러분의 십자가인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의 십자가니까 여러분 잘 지시고 같이 걸어갔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십자가의 그 길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일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임금이나 왕에 대한 명령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했었죠. 과연 예수님이 누구의 명령을 지켰는지. 누구의 명령을 지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가? 나의 명령을 따르는가? 아니면 세상의 명령을 따르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그분이 걸었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글을 쓰는 일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분도 있고, 미술을 좀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이런 분들 그거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돈을 버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행복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을 나는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명예를 얻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관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치 있는 일들에 더 가치 있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든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더 가치 있는 일을 더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치 있는 일과 더 가치 있는 일이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사실은 바뀌면 안 돼요.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 있는 일과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냐면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까지.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시나이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를 만나자 있고 우리 너희는 밖에 쫓기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노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낮은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낮은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더니 이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들에 관해서 문 좀 열어주세요 했는데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너희들이 누군지 모른다.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해서 먹기도 하고 주님 말씀도 분명히 들은 자인데 왜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했지만 역시나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밖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운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설명입니다. 좁은 문은 뭘까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좁은 문은 뭘까? 이 좁은 문은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로 인도하는 문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은 양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목자가 누구냐면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즉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생명과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3, 14절에서 이 좁은 문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이거를 보니까 조금 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문이 크고 넓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간다.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만 할까? 예수님과 같이 있던 자들이면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왜 이들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26절에 보면 이들이 우리도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자기들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면서 했던 게 뭡니까? 주님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소속돼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 가죠? 찬양을 드리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을 들여보내지 않으시는 거야? 왜 이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그럼 나는 뭐지? 여기 앉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나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안 열어주십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더 자세히 알려면요. 또 다른 말씀 구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도 단호한 거절이 뒤따른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이야기한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넓은 길, 큰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지만 그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더 자세히 알려면요. 마태복음 7장 21,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십시오.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잘할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아까 이야기했던 26절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아주 같은 맥락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히려 아까처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먹고 마셨던 사람들보다 더 귀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이게 왜 불법이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들었는데 왜 내가 불법이냐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귀가 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귀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귀에 딱 맞는 설교가 여러분 은혜스럽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나를 만족시키고 내 이성적인 거에 관계된 사람은 내 이성을 만족시켰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요. 내 감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내 감정을 건드려줬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저 사람 병자를 고쳤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멸망의 길이라는 넓은 길, 큰 문, 그건 왜 멸망이라고 할까? 자, 이 시대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꿈꾸고 바라는 거 어쩌면 가르치는 걸 수도 몰라요. 성공이에요. 성공은 뭐냐면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부나 명예를 얻는 걸 성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찾아갔어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부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공기청 갖고 사람을 죽이는 일. 그리고 빚에 너무 허덕이다가 자기 가족들 죽이고 나중에 자살하는 일. 돈이 도대체 뭐예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돼버렸어요. 요즘 시대는. 근데 살인이 벌어지는 이 요즘이 어디 요즘뿐이었습니까? 항상 이걸 향해서 사람들은 향해 간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을 넓은 길 큰 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 주장이 뭐냐면요. 우리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이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나 이 정도 이루고 싶어라는 게 없습니까? 적어도 적금 하나 들어서 집 하나 사고 싶은 거 있어요. 다 있다고요. 자, 이 정도까지 이루어지라는 나름대로의 개인의 그런 성공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죠?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다만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뿐이에요. 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기복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공은 좋고 복은 싫으세요? 저는 복이 더 좋은데 성공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제가 그 근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이 근거를 대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을요 성공으로 저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없어요. 왜 복을 성공으로 여러분 대체하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들어보십시오. 그 복은요 모두 하나님과 관계된 복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명만 댈게요. 아브라함은요 믿음과 순종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관심 있는 게 물질이잖아요. 근데 물질의 복은 그럼 없었는가? 있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나올 때는 없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는 없었어요. 근데 나와서 조금 지나고 나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행동대장처럼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했어요. 또 하나 땅을 차지하는 복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복하고 연결되면 기본적으로 물질은 따라와요. 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알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이제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더라. 그리고 더불어서 그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도 그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더라. 이게 다 복이에요.
그리고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목숨의 위태로움을, 병이 들려서 그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15년 생명 연장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넓은 길로 큰 문으로 가는 것은요, 저는 당연해 보여요. 왜냐하면 인간사가 그렇듯이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자기 뜻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과 성공이요, 별개가 아닙니다. 거의 자기 뜻하면 이제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면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공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이 단어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성공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율이도 한번 해봐. 자, 공부해서 성공하고 노력해서 성공하고 사람관계 잘해서 성공하고 꼭 성공하고. 많이 이렇게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 부모들의 가르침도 세상의 가르침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다 어디로 가 있냐면 성공에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성공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뭐하고 관계 있냐면 돈 버는 것과 명예를 얻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래야 성공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얘기해 보십시오. 야, 누구 어느 집 성공했어. 그럼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야, 저 사람 위치 좋은 곳에서 명예 나 얻었다. 뭐 여러분 공무원 9급부터 뭐 몇 급까지 있죠? 몇 급 공무원 시험 봐서 학교에서 야, 성공했네. 자녀 교육 성공했네. 우리는 이렇게 온통 이 성공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꺾는 일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생각과 행동을 멈추는 일이에요. 자기 뜻을 꺾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이 들어갔어요. 다 누구냐면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자들. 그리고 누가 들어갔습니까? 동서남북에서 모여 잔치에 참여하니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사방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선지사상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죄송합니다. 무시했던 도구 무시했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무시했던 그 사람들은 다 슬피 울며 이를 밟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었다고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 몇 대에서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요. 나중된 자, 세상에다 방황하고 방탕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아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주장대로 살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해서 한 번만 언급해 볼게요. 여러분 이 셀베이션 구원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이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연속적인 겁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례적인 구원? 이거 맞습니다. 그러나 연속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건 아닙니다. 뭘 여러분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례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의 확신을 딱 갖는 그 어떤 순간, 감격적인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서서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이례적인 구원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불확실했는데 또 구원받았다고 언제 확신이 되네 또 뭔가 구원에 관한 거 또 다시 막 큰 감격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점진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거룩해져가는 이 과정을 구원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자꾸 이렇게 뭔가 더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한번 딱 이례적으로 너 구원 받아! 이게 아니라 네가 구원 받았어? 이 구원에 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센시티피케이션, 성화예요.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분명히 우리가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을 향해 전진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대충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깨끗하고, 여러분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잘 살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 고민하고 있죠. 내가 좋지 못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죄악에 머무는 것 같은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잘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단추, 이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다음 단추도 잘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밑에부터 채웠다가 또는 중간에도 채우면요 처음부터 다시 채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졌을 때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뭐였냐면요, 내면을 향한 도전이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되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교회를 가도 모든 사람이 막 환영해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면을 향한 도전이었어요. 이것으로 제가 확실히 구원에 대해서 못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너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주장대로 아닌 주님의 주장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김윤호가 사는 게 아니에요. 김윤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내면이 도전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본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추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터득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구원과 연결된 첫 번째 단추라고요. 내 주장을 꺾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서 제 마음에 들어온 노래가 있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아까 말했던 성공 같은 거예요.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은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같이 해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 도전이 첫 번째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 주장대로 살았는데 너가 십자가를 본다고?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 너도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네 주장 꺾고 내 뜻대로 살아라.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살아서 온전히 내가 성공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제가 시골교회 어떤 목사님의 넋두리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블로그에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30년 된 시골교회, 부임한 지 10년이 지나도 40명이 안 되는 교회, 도회지로 나간 성도가 남아있는 성도보다 더 많은 교회, 일꾼이 없어 장로를 세울 수 없는 교회, 노예에서는 미조직 교회로 나는 언제나 임시 목사로 그렇게 세월만 죽이면서 예배당 하나 다시 지었다.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으로 20만 원짜리 돼지 한 마리 잡아 동네 노인들 모셔놓고 잔치하고 싶었으나 가난한 성도들 후주머니 생각에 그냥 넘어갔다. 그 주간에 교계 신문에 서울 어느 교회는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예배 광고가 신문 반장이나 차지했다. 주님이 가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찾아온 시골교회. 10년이 지나도 전 주민 보고만은 고사하고 아직도 40명이 안 되는 성도, 그 중에 절반은 60이 넘었다. 1구역 성도 중에 가장 젊은 분이 67 표순덕 권찰님. 겨우겨우 전도에서 예수 믿고 주일 성수 11조 하더니 도시로 나간다며 인사하는 젊은 부부. 이사가는 곳 신방 가서 가까운 교회 친구 목사에게 소개해주고 먼 길 운전해서 오던 그날 밤 아내와 나는 울면서 돌아왔다. 첫돌 지난 첫째를 안고 100일도 채 안 된 둘째를 업고 갈 바를 모르고 찾아온 이곳에서 아이들은 자라서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다. 믿음 없는 나는 아이들 교육을 걱정하는데 도시의 친구들은 하기 좋은 말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위로를 한다. 어쩌다 도시로 나간 성도가 고향교회를 찾아오면 반가운 마음에서 마주 앉아 끓는 정을 억제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고향교회는 이미 사라지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개척 몇 년에 성도가 수백 명이라고 자랑을 한다. 안타깝다는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는 그의 앞에 나는 그만 기가 죽는다. 나도 부교역자 청빙 광고 한번 내어봤으면 장로도 세우고 위임식도 해봤으면 미자립교회 딱지떼고 선교비도 구제비도 좀 많이 보내봤으면 그래 이왕이면 동창 목사들 초청해놓고 지난날 신학교 시절 밥표 얻어 시장길을 면했던 그 빛을 한번 갚아봤으면 아니 청년 교사들이 있어서 주일학교도 힘차게 하고 성가대도 임명해서 찬양 좀 하게 했으면 주일이면 온 동네 다니면서 노인들 좀 부축해서 오고 하루 종일 시끌벅적 교회 안이 요란했으면 일에 시달리고 삶에 지친 성도들이 언제나 기쁨으로 예배당 오고 싶어 했으면 강 건너편에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면소재지의 개발바람이 불어도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낙후된 시골 동네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있어 누군가가 지켜야 할 시골교회. 이분은 넋두리같이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다잡는 내가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시골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삶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거나 여러분의 형제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직장에서 다 믿지 않는데 나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이나 내 의대를 볼 때 나만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 자기 주장을 꺾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는 뭘까? 자신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나를 따를 것이라는 뭘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성공이 아닌 복을 향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그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분명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고 큰 문으로 여러분 가시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저 여러분을 뜯어 말려야 돼요. 정말로 그 길로 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길, 그리고 좁은 길은 바로 생명이고 구원의 문이고 그 길로 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냥 내가 한번 구원의 감격을 받았다 해서 그 기쁨을 한번 누렸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성공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거 혼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길로, 정말 큰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